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주님의 그 생애를 진행하여 주셨죠. 그 중에서 공생애는 3년입니다. 사적인 삶은 30년.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적극적인 사역은 3년만 진행하셨다는 거죠. 그 밖에도 33년 동안 주님의 행보는 모든 것이 모범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배 모범 이렇게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가정의 환경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목수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적지 않게 그 가정에서 목수의 집안에서 그런 영향력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건축 기술을 추가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홍수가 나는데 어떤 집이 온전하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 온전한 집은 기초를 튼튼한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기초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반석 위에 기초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가정, 흔들리지 않는 집.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보고서 일상생활 가운데 참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정은 목수의 환경 속에서 살아갔는데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진행하실 때 목수의 가정은 적지 않게 경제적으로 좀 곤고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몫의 헌물을 드릴 때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만큼 가정이 가난하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헌물을 드리는 법칙은 자기 형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은 예배할 때마다 그 재물이 그 생활을 마치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비춰 보여줬습니다. 비둘기를 제물로 올린 만큼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예배 모범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어요. 그냥 떡 몇 조각, 그것도 마른 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른 떡 몇 조각 갖고 하루하루 일상을 진행하면서 사는 가정이라면 참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한 가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옆집은 늘 밥상에 고기가 올라와요. 제육이 가득합니다. 양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고기가 떨어질 날이 없어요.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서로 나눠 먹는 가정은 그거 서로 조금 더 주려고 너 더 먹어. 당신 더 먹으라니까. 서로 나누면서 양보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고기와 생선이 가득한 그 집에는 한 시간이 멀다하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싸움 박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말할 때 마른 떡 한 조각 놓고도 서로 못 줘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고 위로해주고 협력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소유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투면 이것은 불행한 가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고 정말 좋은 것을 서로 선대하면서 배려함이 있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늘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이 후반부의 후자의 것처럼 때로는 먹을 양식이 또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어서 좀 불편함도 있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여러분들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라면, 어려움 속에 서로 위로하며 사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요,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오전 예배 때에도 우리가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말씀했는데,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법도와 규례를 준행해 나가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정말 진실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가정은 어떤 예배의 모범을 보였습니까? 오늘 4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성경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 나이가 12살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특별히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남자아이가 12세가 되면 이제 순례자의 이 길목에 함께 동참을 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제 정당한 예배의 헌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기 몫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우리 순례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린 예수님이 가족들의 그 일행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요 하루길을 지났어요. 시간으로 말하면 약 24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소년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무랴무랴 역추적하죠. 우리가 아이를 잊어버리면 진행해 왔던 길목을 역추적해 갑니다. 그러니까 소년 예수님 찾기 위해서 가족들이 긴장했죠. 여러분 아이를 잊어버리면 그 가정의 슬픔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종종 미아 아이를 잃어버린 사건이 있어서 사연을 들어보면 참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가슴에 묻고서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소년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찾아서 하루길을 가고 이틀길을 가고 역추적해서 쫙 갔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디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성전에 계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가족들이 놀란 가슴을 안고 부모들이 예수님한테 말씀합니다. 아니 아이야 너 왜 여기 있어? 우리하고 같은 대열에 순례를 마쳤으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왜 여기 아직도 있었던 거야?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로 예수님의 예배의 모범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요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 대표 기도를 가르치고 식사 기도를 가르치고 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리는지를 모범적으로 부모가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를 진행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적부터 예배를 배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중심, 예배당 중심으로 나아가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본을 보이셨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몇 살이요? 12세가 되신 그때 성전 예배를 소홀하지 않고 거기서 성경 박사들과 더불어서 말씀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예배 모범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한다. 우리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행사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콘서트, 음악 행사, 음악회, 스포츠 어떤 경기, 행사 중 이번에 잘 치러야 되는데 잘 될지 몰라. 그래도 내가 얼굴 버리고 몸을 보여야 될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행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발표의 콘서트도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축제도 아닙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 경외심, 하나님을 존귀 여겨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래서 예배 속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과 응답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이 대여섯 가지의 예배 요소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드리는 예배를 하셨어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들로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나누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한 분이신데 그 인격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이에요. 성경 속에 보면 어찌 보면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어떤 때는 아들로서의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드리워집니다만 오늘 예수님은 성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몸소 구속사역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음으로써 다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셨는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한 알의 밀알처럼 또 한 마리의 양처럼 제물이 돼가지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또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의 모범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들더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하여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것은요 순종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명석 가운데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곳을 있는 내용을 우리 함축적으로 읽어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획하신 바에 따라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자아를 죽이고 자기 뜻을 굽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 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중심은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일꾼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권사님도 다르고 장로님도 다르고 목사님도 다르고 집사님들도 다르고 청년들도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교회 리더자로는 목회자를 당회장을 세운 겁니다. 분분해요. 이 생각이 분분할 때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나라 안에서도 우리가 지도자가 대통령을 뽑아놓는데 여러분 뭐 천하없는 일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파당이 생겨가지고 한쪽을 지지하는 쪽과 지지하지 않는 쪽이 계속 갈라지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선택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나라 안의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순종합니다. 협력 도와줍니다. 배려하고 사랑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나라의 질서와 기강을 잡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심과 섭리 앞에 이 땅에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도 순종하셔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신데 꼭 그럴 필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있을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순종한 거죠.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이렇게 나가셨는데 세례요한이 이 세례를 계속 주고 있어요.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목의 집중이 세례요한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단강가에서 사역을 진행하는 세례요한이 오늘날로 말하면 선지자 같기도 하고 제사장 같기도 하고 또 목회자 같기도 하고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광야에서 외치고 선포하는데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이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세례 요한이 계속 요단강에서 침례 세례입니다. 오늘날은 약식 세례를 하잖아요. 대부분 침례 세례를 지금도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물에 몸이 푹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침례 세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하나님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을 부릅니다. 요한, 내게도 세례를 주어.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요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주다니. 아니야. 이리 와. 나한테도 세례를 베풀어. 여러분 성경 속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한 이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겁니다. 어찌 보면은요 예수님이 더 위에 있는 분이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를 받고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너의 권위는 아버지께서 주신 권위야. 나도 너의 권위를 순종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예배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 순종의 법칙이 없어서 항상 문제예요. 영적인 질서와 흐름 안에서 순종해야 될 자리인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참 낭패를 당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권위에 순종했어요.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항변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에게 그 섭리 안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의 권위도 올라가고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섬기러 온 자라고 하는 은혜 사실이 여러분 선포되어지고 나타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직분자가 어떤 순종을 해야 교회가 평화롭고, 어떤 순종을 해야 복이 임하고, 어떤 순종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덕을 끼치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예배의 모범이 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참,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굉장히 바쁘게 진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예배당 중심으로 다녔어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다녔습니다. 또 회당 중심으로 다녔습니다. 뭐 다른 곳 많죠. 들판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강가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거의 대부분이 성전 이 예배당 중심, 또 회당 중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뭐 다른 자리에 많이 있지만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것은 예수님의 예배 모범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오늘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예배 모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리는 예배다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예배자가 되었다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국가의 대통령도요, 예배당에 오면 이 회중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겸허히 예배합니다. 우리가 종종 대통령들이나 또 국회의원, 국무위원들이 교회를 찾아가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회중석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서는요, 함부로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욕을 하거나 또 이상한 육신적인 혈기를 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여기는 성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모두가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잊지 않고 예배했는데, 오늘 이 세 가지 예배의 모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요, 이 직분은 다 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아유, 참 목사 왔나? 이렇게 하나님을 묻기보다는 사랑하는 자녀야, 거룩한 성도야, 네가 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이상적이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성도예요. 구별함을 받은 자로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갖는 것은 일의 분량을 조금씩 분담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직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섬기는 자로서, 봉사하는 자로서, 충성하는 자로서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다 벌거벗은 형상처럼 드러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요 장차 주님 오실 때 부름받아서 그 나라에서 정말 복된 성도로 기억되고 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이루어 내이루어 경험하니